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으로 간절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생수와 같이 우리의 삶을 적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지친 또 고난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절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아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빈부격차나 또는 가난과 또 기근, 질병의 공포라든가 또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이 흉악한 범죄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끔찍한 그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이 비참과 아픔에 대해서 남포교회죠,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은 원함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과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의지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정작 내 삶은 어떻다?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참과 또 고통, 아픔이라고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말씀의 이 부요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교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차가 있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떻게 해요? 15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예배당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 안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쉽고 빠르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설교자의 설교를 취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과 또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한창 붐이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임이죠. 오늘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느껴야 되는 비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함은 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간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참과 고통은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내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도 오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좌절과 실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비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없다, 내 마음에 어떤 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제는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제사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각을 뜨는 일입니다. 내장을 구별하고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그 율례와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윤득주 전도사님이 이제 아기 주원일로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 어린 아기가 심장을 개복해서 수술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때 느꼈을 그 상실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어디에 있었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아들 이삭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가장 큰 비참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야 자기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 죽이는 것도 기꺼이 할 만큼의 비참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비참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 이 세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못하시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루살렘에 있든 아니면 그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이 성령님을 임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남겨둔 유언과 같은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제자들에게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그들에게 갖춰져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그 자격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서 이해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성령 세례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만한 능력을 갖춘 의미로서의 성령 세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 빈성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았지만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붙이시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마다 적용시키셔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몸된 지체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령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이것은 구원 얻은 것 이상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이상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가치관과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제자들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17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자,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제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성령의 문제를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 제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확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7장에서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류일까요?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에서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양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이들이 어떻다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지도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주를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진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심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구원 받은 자예요. 제자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잖아요. 근데 아직 그는 구원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능력을 행사할 아직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에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있게 바뀌는지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담대한 선포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백미는 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또 제자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제 공회로 붙들려가는 상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베드로나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발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겁먹은 자처럼, 비겁한 자처럼 다시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맞아요, 상황은.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일들을 기뻐하고 있어요. 불편으로 여기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이들은 더 이상 꺼리낌이 없어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 담당하고 재물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는 능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능력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갖는 이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변합니다. 제자이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만한 능력을 갖춘 자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맥 빠지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야,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만만하신가 봐요. 쉬워서 다들 안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서울대 가면 다 끝난 줄 알잖아요. 그거면 된 줄 알잖아요.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는 순간에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날고 기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다 보니까요, 또 다른 경쟁이 시작이 돼요.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서울대에 들어갈 때 이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들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능을 쳐서 입학한 사람들은 다른 지형 어떤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무시한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수준이나 실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를 들어가면 인생 만사 오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나는 끝나고 만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에 마땅한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 전에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분주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낼 만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충분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만한 모든 능력들을 다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생수의 강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표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하나님은요 놀라운 표현들을 쓰십니다. 풍성하다, 많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미 충분하게 내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이미 모든 능력들을 내게 다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핑계댈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삶의 분주함도, 내 삶의 고단함도, 내 삶의 아픔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어요. 진심과 열심은 있었지만 살아낼 수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달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베드로는 갖춥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답게 사용이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베드로가 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낼 수 있는 자로 바뀐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세례의 능력이고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충만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주저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말로 숨을 수 없어요. 내 삶의 분주함도, 내 삶의 고단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통로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보다 나아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우리보다 무언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나나 그들이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던 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전히 내 삶은 연약함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꾸어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큰 놀라운 복과 은혜와 상급들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사수해내고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능력의 가장 기본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20편과 21편의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다윗이 20편과 21편에서 어떤 일을 준비합니까?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암몬과 아람 자손과의 연합 세력과의 이 전투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편에서는 전쟁을 준비해요. 그리고 21편에 가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제가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갖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전쟁 중에라도 결과와 상관없었어요. 보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실히 준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실히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이 자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마지노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능력, 이 성령 세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노선이 예배 자리에 있어요. 예배가 성공이 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찬송이 무너지면 그 삶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준비되어진 내 삶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인 것처럼 보여도 처음엔 될 것 같죠. 그러나 그 끝은 다 패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자리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힘이 들어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하고요, 수요일 금요기도에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나와서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주일 예배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면서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얻으실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들, 기도의 자리들을 성실히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하지 못하는 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예배는 더 귀한 예배가 되었고,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뭐가 능력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와 명예를 누린다고 그게 능력일까요? 오늘 내가 지켜야 하는 예배의 자리 지키지 못하는데 세상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한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귀한 청년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이제 감동되는 말을 하나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출근할 때 출근하고 나서 늘 기도를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물론 매일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못할 때도 있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 하루 시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다르대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알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든든함이 있대요. 평안함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아픈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어요. 이건 말로 설명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저도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함이 찾아와요. 예배할 때도 그래요. 예배할 때 우리가 늘 항상 좋은 감정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나올 때 내 형제 자매나 부모님이나 다투고 와서 예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이라는 것이 그냥 씻겨 내려가는, 그래서 뭔가 든든함이 있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서 이 베드로와 같이 또 여러 주의 제자들과 같이 또 그리고 다윗과 같이 멋지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능력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합당한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버겁고 힘겹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끊이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